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함께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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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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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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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따라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거룩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연두빛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봄날 피를 내려주셔서 온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 충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됐고 욕망하는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쾌락, 내 안식을 위하여 살았던 삶에 다시 찾아와 주시사 여전히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27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이 주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여전히 버티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들을 굽히지 않고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의 자녀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가난하고 굶주리며 소외된 영혼들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손길들을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슬픔과 전쟁과 기근과 혼돈과 핍박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단하며 변화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쳐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님의 종,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우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짐들과 역경과 고난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 해결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해결을 받는 것도 주의 능력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의 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놀라운 통치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럼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지난주 읽었고 계속해서 3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야? 바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정말 교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도가 돼서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적 타락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와 교회 성도들 간의 싸움, 부부 간의 문제,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그리고 예배 가운데 먼저 와서 먹고 마실 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의 세상과 또는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것을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헐뜯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파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야 이게 교회야? 그런 마음이 차오르는, 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 고린도 교회 아니구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13장을 함께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아 그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아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며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고린도전서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12장 전반부에서부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뭐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모인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전서하고 후서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읽게 되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아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자기 스스로를 반주하거나, 누구는 찬양하는 거나, 누구는 말씀하는 것으로, 누구는 주 앞에 드리는 물질로, 이렇게 자신의 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신 대로 그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는 운전으로, 누구는 또 다른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여지는 은사가 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전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주신 은사, 나에게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그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나의 유익과 이윤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은사라는 거죠. 나의 은사가 제가 받은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시는 거죠. 저 옆집에 이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사가 갈 때도 전혀 기척도 없었고 들어와서도 전혀 없어요. 원래 이제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이사 왔을 때 떡두에 갖고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세상이 강팍해지고 서로 말하지 않는, 벽을 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옆집 이사 올 때 제가 차를 꼭 밑에다 댔거든요. 근데 차를 좀 빼달라고 그 주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402호 이사 오시는군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보니까 알잖아. 이렇게 눈짓을 하고 인사는 아직 안 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제가 좀 더 다가가야겠죠. 제가 주신 은사는 사실 누구에게 다가가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없어. 나도 똑같아. 나도 원래 너도 모른 체 하면 나도 모른 체 할래. 근데 내가 주의 성령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신령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두를 위한 은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도구인 우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성령 받음, 그 충만함, 그것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또한 그 은사가 나의 확장과 유익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종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일상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확장과 나의 유익과 나의 권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은사라면 그것은 썩은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방언과 예언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사가 뭘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소비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일상에서 주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유익과 권위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주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됩니까?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기 위한 좋은 성령의 선물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 시간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돈과 물질을 헌금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 앞에 쭉 고린도를 보면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라고 하겠지? 뭐라고 할 거야. 난 방언을 내가 해도 내가 모르니까 잘 안 하겠대, 나는. 사실 솔직히 방언을 중학교 때 받았긴 받았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왜 그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난 안 해, 잘. 하는데 이게 내가 효율성으로 볼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닌가 봐. 그래서 난 방언을 잘 안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얼떨결에 받았어. 정말 이렇게 야, 주위에 형들이 있는데 나카이 너 방언 안 받았지? 응. 함께 기도하자. 그러다가 진짜 혀가 막 꼬이고 막 갈라진다는 듯한 느낌이 그때 들었는데 그 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혼자서 다 일어나서 그 앞에서 제가 그 받은 방언을 예배 시간에 혼자 막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받게 됐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혼자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은사만이 주께 받은 은사라고 자랑합니다. 야, 내 방언이 네 방언보다 낫지 않니? 난 약간 영어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야, 나는 내 방언이 약간 좀 세련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랑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방언의 은사가 좋다. 너를 기도할 때 하는 좋은 은사다. 그러나 통변의 은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구해라. 그래야 누군가의 방언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로움이 되지 않겠느냐.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역할이 있는데 오로지 겉으로만 보이는 일, 내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구보다 타자를 위한 은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세상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 내가 시간을 공들여서 아끼고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틀리지도 않고 항상 세상은 옳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저축하고 축약해야 합니다. 이번 주 16장의 말씀에 그런 말 있죠. 너희들의 첫날 예물을 저축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할 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 앞에
저도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몸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몸 같지 않은 교회죠. 이건 정말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여러분 귀족의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한 3, 40명 정도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귀족은 일할 게 없으니까 5시부터 그 음식을 다 차려놨을 거예요. 근데 노예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의 밥을 다 차려주고 그제서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임 중에 부자인 사람들 먼저 와서 앉아 있을 겁니까? 배고프잖아. 먼저 먹는 거야. 막. 그냥 근데 어떻게 먹냐면 싹 다 먹는 거야. 차려진 음식을. 뒤에 올 사람 생각 배려 하나도 안 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야. 늦게 온 네 탓이지. 왜 늦게 오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교회의 몸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의 몸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인들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한 곳을 바라보며 오직 한 분만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각자마다 맡은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거나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를 채워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음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공동체를 위한 섬김, 사랑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되려면 내 스스로 개인 하나가 하나님의 은사를 잘 감당하는 그릇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인 공동체는 틀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반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증합니다. 또한 지체 가운데 비교적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단순히 편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올바르고 괜찮은 사람들만 함께 가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약하고 어린이,
노약자 모두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 그게 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가 지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 그것이 내가 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이 품으신 그 약한 마음, 약자를 향한 마음이 내가 품어야 할 것이며,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이미 내 마음은 용서했고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지체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말씀,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지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없으면 도저히 너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이며 그 사랑은 이렇다라고 쭉 열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실 그냥 13장을 읽는 것으로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그냥 좋다, 야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그래,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요. 이거를 정말 사랑이 샘솟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는 행위가 막 일어날 수 있을까? 막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또 찬양에도 있지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질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 수 있을지라도.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뒤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이 있는데,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면 굳이 이걸 내가 왜 도네이션 해야 돼? 천사의 말을 내가 해. 우리 생각하니까 천사의 말이라니까 막 이렇게 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생각하는데, 천사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왔던 신약의 장면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막 이런 예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다하나 너는 다음 주에 로또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얘기해 주겠어? 안 얘기해 주지. 너 어디 가서 로또 사면 돼? 그럼 내가 사지, 내가. 야, 너 그렇게 된대. 그럼 내가 그걸 하지. 왜 내가 그 천사의 말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내가 갖고 말지. 아니 그래, 그거 빼고 이거만 보자고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왜 나눠줘? 왜? 나눠줄 이유가 없잖아.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야. 어떤 사람? 정말 부자인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눠줄 수 있겠지. 지금 이 앞에 말한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뒤에 붙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앞에 것만, 그 중에 단 하나만 있는 사람도 그 사랑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의 소유를 다 판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랬잖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 왜 무엇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고 공유를 하며 내 집을 개방해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대. 지금은 없지만.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그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 내 소유를 파는 것 경험했어요. 그가 천사의 말 예언하는 것 경험했어요. 내 몸을 내어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여전히 받고 주고 있는 일들을 그는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계약 관계를 통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먹을 수 있고 받아주는 아가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그것을 받으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바울.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이 나누어지며 우리의 은사가 활용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은사가 내 허리춤에, 내 호주머니에, 내 집에 쌓아야 그것이 안락이고 안정이고 편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은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직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수의 강에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주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을 믿어요.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하시는 분 주님이시지,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사, 그러니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제발 섬기고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지 마라. 저도 쌓아두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쌓아두면 뭔가 편안함이 있잖아요. 집에 뭐가 쌓여 있을 때 괜찮아요. 내가 집에 쌓여주는 거죠. 제가 약간 집착하면서 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게 집에 있으면 난 평안해. 지난번 다하냐고도 샀는데 난 초코파이야. 주변에 초코파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괜찮아. 제가 소박하지 않아? 초코파이만 있으면 돼, 난. 우리 엄마는 단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집에다 뭔가 쌓아두면 괜찮아. 어떤 사람은 집에다 휴지를 쌓아둬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창고를 갔는데 그 창고 안에 휴지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휴지가 가득 쌓여 있어야지 내가 사는 것 같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 쌓여 있어야만 내가 좀 괜찮다는 거야. 뭘 싸고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험을 쌓아두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둡니다. 풍요는 있을 수 있지만 풍성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난 풍요롭다, 다 가졌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풍성함은 그에게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덮어주고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으뜸이라는 것을 알던 사람들에게 인내가 되고 절제가 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쭉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없으면과 모든 것이 교차해서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뭔데요?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 사랑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쾌락을 위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린아이가 받은 사랑. 어린아이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의 사랑이 되면, 어른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순 앞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 앞에 극복하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연전히 원수를 품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못해.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성숙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서 활용하면 원수를 품고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3장에서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욕망과 쾌락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않을 때, 내가 뭐뭐하지 않을 때, 내가 뭐뭐하지 않을 때, 내가 쾌락을 즐기지 않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을 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가능한 거죠. 사랑은 결정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뜻이 점점 사라지고 내 욕망과 제가 사그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죄와 욕망이 사라진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일상에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과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본질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단순히 하나의 재능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과 방언과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돈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능적인 은사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가득 담아 교회를 세우고 틀어지고 무너지고 치유받아야 할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이며 열매가 교회 안에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토대가 되고 우리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사랑은 쾌락만이 있는 것을 한탄하는 바울은 은사만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 사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사랑을 품읍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인내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합시다. 이웃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욕망을 찾지 말고 사랑합시다. 내려주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놀라운 경험으로 소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더욱 많아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항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어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은사가 나눔과 섬김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그 헌금과 주일 헌금도 모아진 것 중에 필리핀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일상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은 저희 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